손봉호 교수님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았듯이 백석대학교의 김재원 교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 북콘서트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사회를 받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들어오시면서 이번 북콘서트 포스터 혹시 보셨나요? 포스터 몇 분 보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책의 제목인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하고 거기에 부제로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회복의 길을 찾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 기독교의 회복의 길을 한번 묻고 또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기독교의 회복의 길을 찾는 그런 길을 제가 이걸로요? 회복의 길을 찾고 그렇게 묻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북콘서트 외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예? 오늘 바로 남북한 정상들이 만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운이 감돌아서 참 어수선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손봉호 교수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한반도 정세의 어떤 성격의 것이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비록 개연성은 크지 않지만 한반도 통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라고 이제 118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제가 손봉호 교수님 미래를 보는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이거 작년에 쓴 책이고 이거 알고 있는데, 예, 손봉호 교수님 통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 한반도의 통일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선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손봉호 교수님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통일의 기독교적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통일의 기독교적 명분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북한 선교를 항상 생각했는데,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 북한 선교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서 벗어나고 또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통일의 기독교적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북한의 주민들이 하루속히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 교수님은 책의 제목을 이제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고 정하고 계신데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내용에도 똑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우선 저자이신 손봉호 교수님께 이 화두의 의미가 무엇인지 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사과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생활 신조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마라. 그게 제 일생 신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사는데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뭐 회갑 잔치, 무슨 칠순잔치, 팔신잔치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갑 기념 논문, 은퇴 기념 논문집 전혀 하지를 않고요. 하여튼 이런 행사를, 저 때문에 하는 행사를 피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이 나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마침 자기 동생이 무남이 볼펜 사장이라서 볼펜을 수백 자루에다가
손봉호 무슨 출판 기념회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예 그 출판 기념회 할 줄 알고 펜까지 새겨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어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판 기념회 같은 거 이거 너무 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폐를 끼친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그 큰 약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호의를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이제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은퇴할 때 그 고별 강연 그것도 사실 저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데 학과에서 먼저 저도 저하고 인원도 안 하고 먼저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걸 한번 하고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실수를 지금 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저하고 인원을 했더라면 절대로 못하게 했을 텐데 벌써 뭐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만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부터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참 매우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혹시 오신 분이 계시면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재밌어서 왔다 그러면 뭐 괜찮지만은 그걸 때문에 오신 분 있다면은 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주변으로 밀려난 하는 것은 뭐 서양에서 많이 쓰는 그 용어 마지널리제이션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한때 많이 사용이 됐죠. 삶의 중심부에 있던 것이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뭐 적어도 서양 문화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삶의 중심부에 있었고 오늘날도 사실은 뭐 세계 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과 기독교가 오늘의 인류 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세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자연과학조차도 종교 개혁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발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현대 문화의 아주 핵심부의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유지해 왔는데 서양의 이제 계몽주의 시대부터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분명히 기독교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기독교적인 요소를 다 빼뿌리고 소위 그 세속화 시키는 것. 세속화라는 말이 우리 그 독일 말로 엔트가트링이란 그 용어가 있는데 신적인 요소를 제거해 뿌리는 무엇인지 그 과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건 하나님이 그 하신 거다 했을 때 그걸 속 빼뿌리고 저기 그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이 세속화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이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사실 기독교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아예 그 기독교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 점점 기독교 자체도 자꾸 이제 밀려나고 문화도 주류 문화가 기독교를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생겨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입는 옷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복이란 말이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인데 실제로는 이제 한복이 완전히 주변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치 때나 뭐 생일 때나 입지 여러분 다 지금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고 이건 뭐 어떤 점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그 위치로 좀 밀려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기독교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려났다.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뭐 이 기독교가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기독교인이 정치도 하고 학문도 하고 모든 분야에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는 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의 문화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정치만 해도 좀 이 정치의 핵심이 정의 아닙니까? 저도 기독교의 세력이 상당히 우리 정치를 아주 정의롭게 하자 하는 것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저는 중심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고 좀 가난한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기독교가 했더라면은 역시 뭐 주변으로 밀려나 즉 주요하지 않은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분야에다 그게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천국이 기독교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전도도 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못하는 게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무력화되었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이 책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밀려났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주변으로 밀려났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크게 몸담고 계신 박흥식 교수님께서 신앙을 가지신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책을 읽은 소감을 좀 먼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옛날에 인문주의 왕자라고 하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1511년에 자라는 우신제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쓰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당대 교황이었는데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은 교황 역사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황인데 사실 자신을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한 그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글자를 제대로 읽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이 책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계속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왜 이 모습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비난받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신랄하게 꾸짖는 책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책에서 말씀하신 돈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상주의 또 공개성을 상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책을 써주신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신 글이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른의 부재를 우리가 자주 느끼는데 특별히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습을 하고 그래도 교회 어른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는데 선생님께서는 1인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한국교회의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을 그리고 꾸짖어야 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꾸짖어 주시고 하는 일이 그런 어른이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을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요 좀 오해하면 기독교가 중심을 욕심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교회가 특히 기독교가 공교성을 상실하고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만 축복해주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치열하게 통찰해주는 책이고요. 다르게 보면은 교회가 정작 교회 밖에서 교회다움 그리고 기독교인이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다움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작 그 상황에서는 기독교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파헤치고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신 그런 책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면 정작 기독교가 본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본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손봉 교수님 같은 어른이 계시다는 게 저희 지금 현재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이광형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청년도 사역을 담당해 오셨는데요.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또 청년 사역을 통해 경험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들에게 있어서 역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의 중심, 또 사회의 중심, 세상의 중심, 그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기독교 신앙이 어느새 변두리로 밀려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요.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는 967만 명이었습니다. 좀 의외였던 것은 2005년에 조사했던 것보다 무려 10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신교인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지만 뭐 아마 대부분은 뭐 신앙을 떠나진 않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 전보다는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40세 이하의 경우, 40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개신교 인구가 106만 명 늘어나는 동안에도 6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고 빠르게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기독교 신앙이 변두리일 수밖에 없는, 변두리로 되고 있는 현상은 결국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 짐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만 27세 이상이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실제 사회 초년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그 청년들 중에 정규직이나 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전체 50%가 안 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이직을 위해서 또 아직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청년들의 문제 속에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가치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논리들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논리들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단기간에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계산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텐데 삶에도 충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져 가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논리나 계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경험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청년들은 그런 경험의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아주 현실적인 가치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주변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송 교수님께서 쭉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아주 끝으로 밀려나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에 완전히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 아닌가 진단해 보게 됩니다. 예, 저도 학생들과 이제 어제도 상담을 했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녔대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크리스찬의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개념은 옛날에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갔었기 때문에 거기 그 종교 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현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주변으로 밀려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원래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에 가지고 손보기 교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주변이 아니었던 적이 한국 역사에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외국에서 마지널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내에서 이때는 좀 주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우리 비선교 지역에서 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령 일제시대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2%에 미달했을 때 3.1운동 때 그 민족 지도자가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체 만세운동의 절반을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했다. 뭐 그 뒤에 저는 뭐 그때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가령 이승만 씨 같은 사람이 그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을까? 저는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분이 크리스찬이 됐지 않았을 거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 같은 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창호,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기독교가 원래의 원칙에, 원래의 정신에 충실하면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인성교육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애들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랬더라면은 이 중심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뭐 50억입니까? 그걸 하루에 썼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첫날에 0.3%, 다음 0.7%, 그 다음 날에 1.3%, 뭐 제일 많이 동참한 날이 1.7%예요. 그때 기독교인이 모두 거기에 나섰더라면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예수님 정신으로 생활하면은 얼마든지 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도덕적 권위라는 것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인들도 기독교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뭐 자연히 또 그런 그 지도자를 또 나오게 돼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 뭐 민주화 운동 때도 상당히 우리 기독교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령 우리 한글 보존 같은 것도 기독교가 엄청나게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긍정적인 분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되면 교수님들께서 예, 분들께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거 좀 쓰레기요.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1년에 비닐봉투를 430개를 쓰고 핀란드 사람은 4개를 씁니다. 1년에 4개.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닐봉투 안 쓴다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세력으로 기독교는 상당히 그 건전한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부터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좋은 말은 많이 듣는데요. 저희 뭐 손보경 교수님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실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손보경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의미에 우리가 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저자 손보경 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난 요인을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탐심, 그 다음에 우상숭배, 현저하게 낮아진 도덕적 수준, 공교회성의 상실이라고 이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흥식 교수님께서도 한국 기독교가 주변으로 밀려난 요인에 대한 손보경 교수님의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공감하신다고 하면 공감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질문이 너무 여러 개라서요. 제가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감하죠. 언론에서 특별히 기독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최근에는 좋은 뉴스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뭐 기독교인인 것이 정말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송 교수님께서는 책에서 특별히 기독교가 과학이나 문화와 치열하게 실험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밀려난 요인 가운데 하나로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고, 공공신학의 부재, 이런 것도 책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상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위하는 그러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보다도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가 왜 공적 영역을 포기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시사점을 조금 다른 곳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지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그분은 더블 리스닝이라고, 그래서 어떤 한국분은 이 번역어를 이중적 귀 기울임이다 라고 이제 번역하셨는데요. 말씀과 세상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귀를 기울인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런 강조점은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별로 듣기 어려운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런 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너무 열중해서 말씀 속에 우리가 도피해서 세상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어찌 보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방금 그와 같은
시성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과 세상에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성을 상실하고 사적인 영역으로만 신앙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과 세상에 대한 균형. 이 책이랑도 내용이 일치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다른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손범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을 짚는 아주 예리한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관영 목사님은 청년들을 지역교회에서 이제 지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신데요.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우상 숭배라든가 탐심의 문제들이 청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 외에 청년들에게는 또 더하거나 뺄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뭐 손범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가 청년들도 역시 느끼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근데 선생님 되게 기침이 이렇게 많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좀. 예. 예, 청년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이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부분은 결국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또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들,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신앙과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보여져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인들의 태도 같은 것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인 책임의식, 또 공적인 신학의 약화, 뭐 이런 부분들, 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개교의 중심주의, 우리 교회 중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상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던 청년들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실망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교회와 신앙을 이탈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느끼게 된 특징은 청년들이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러니까 9가지가 본인들에게 만족이 되어도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신앙 자체를 버리고 교회 자체를 등지게 되는 것이 청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보이는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 속에서 사실 청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청년 사역, 또 젊은 세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30대, 40대가 중심이 된 그런 이제 교회의 목회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안티크리스천들, 30대, 40대 안티크리스천들의 대다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랄하게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들이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살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이중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 속에서의 괴리감, 그 속에서 이중성을 느끼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 중에 한 명은 이제 크리스천 기업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야기를 했더니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장님의 부인이 직원으로 기록상에는 그냥 서류상에는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지금 경영상이 굉장히 어려운데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과도한 헌금을 교회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회사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CEO로서 이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 신앙과 삶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괴리가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청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 또 비윤리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부패와 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습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문제들이 아주 급속도로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등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제 장종현 총장이신 목사님께서 최근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재 한국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교육의 문제다. 신학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신학교육을 하시는 분이 신학교육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손보영 교수님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돈과 명예를 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태도라든가 공교회성을 상실한 이런 것들도 결국 근원적으로 따지면 교회의 문제,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신학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손보영 교수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너무 좀 큰 질문인데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신학 그게 학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학문이 돼버렸는데요. 그 뭐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학문이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이 신학 교수들이 학문으로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신학교는 저는 물론 뭐 이 기본적인 교리도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뭐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견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견문 훈련도 그게 무슨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기도하고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역시 또 교수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녔습니다만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건 나중에 책 읽어보니까 다 있고 뭐 물론 상당히 그 중요한 걸 배웠죠. 뭐 하나님의 성경의 중요성 같은 걸 다 배웠지만은 지금 남아 있는 건 우리 교수님들의 그 정말 존경스러운 삶의 모습.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결국 그분들의 그 고상한 인격,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 신사적인 그 모습, 그게 훨씬 큰 영향을 나에게 미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그 신학 교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꼬마 신학자 만들려고 하지 마라. 목회자를 만들어야 돼. 목회자라는 건 정말 저 경건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이런 사람을 키워야 그게 신학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뭐 교단 정치에 그 끼어들어가지고 신학교 교수들도 자기 마음대로 뭐 교육도 못 시키고 이제 이런 상황에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뭐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의 그 신학교가 처음에 좀 시끄러웠는데 어떤 이 비교적 젊은 교수인데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어성화된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갔더니 신학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 전에 그 신학생들한테 제가 늘 묻거든요. 학교가 어떠냐? 그러면 학생들이 늘 냉소적이었어요. 학교가 항상 이제 냉소적인데 요즘 물어보면 요즘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요, 이 교수들의 모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기독교 신학은 학자에 너무 관심을 쓰지 말고 이게 물론 기본 학문은 학문이지만은 동시에 삶이 따르는 그런 신학이다.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긴 맞네요. 그러니까 손평호 교수님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거기에서 그런 교수님들,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그런 올바른 스승을 만나셔서 그런 고상한 인격을 배우셨고 그것을 닮으신 태도를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롭게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손평호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대 담론으로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좀 관심을 쓰고 있는 게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에 대해서 성경이 물론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제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디도서에 제가 최근에 디도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우리말로는 신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원어로는 절제예요. 절제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목회자도 즉 그 감독도 절제해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절제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절제해야 되고 하여튼 그 절제를 5번, 6번 반복을 해놨는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그 독일 신학자 그룬트만이라는 분의 그 아주 짤막한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아주 멋진 지적을 해놨어요. 고대 그리스인들도 절제를 강조했다. 그 사실이죠. 불교는 훨씬 더 강조하죠. 그리고 유교에도 절제가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 고등 문화에는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짐승은 절제 못하니까요. 사람이 사람다움은 절제고 절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다. 그분이 뭐라고 지적해놨는 거니까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참 아주 도덕적이다. 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한 그 절제. 성경이 가르친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함이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자긍심도 생기고 참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참 감사하다. 역시 성경은 위대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구나. 나는 그게 오늘 우리의 경건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걸 절제를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 나온 이 큐티 책을 읽어보니까 싱가포르의 어떤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아시안 게임이었답니다. 싱가포르 대표로 마라톤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빨리 못 뛰어가지고 중간쯤 뛰어갔대요. 그런데 제일 앞에 그룹이 실수를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1등을 자기는 저 길을 말아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한참 가다 생각하니까 이거 은폐하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등하는 것은 공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뛰었대요. 그래 그 그룹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앞질러 갈 때 지나 그 전 상태까지 될 때까지 그대로 천천히 뛰고 물론 자기 1등 못했죠. 근데 박수는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적인 야심, 명예욕, 권력욕, 무력 이런 거 조금 절제하면은 그것도 내가 아주 하나님을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바리새인들이 절제죠. 바리새인들이 선행은 모두 자기의 공로를 위한 절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다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절제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웃이 덕을 본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제목을 본래는 타자 중심의 윤리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 그 피해자는 항상 타자다. 그런데 사실 타자 중에 이제 약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약자 중심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이웃이 들을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권력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참 절제하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회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따져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이웃에게 이익이 많이 되면 가능하고, 그런 그 용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개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태양광 시설을 우리 지붕에 할 때 2,600만 원이나 돈이 들었습니다. 내한테는 큰 돈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전기를 덕을 봐도 그 2,600만 원 들었잖아요. 1,000만 원 더 따지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주위에 그걸 하느냐, 그 손해 나는 짓을 왜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뭐 돈이 없었으면 뭐 못하지만 그래도 또 고할 만한 돈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행을 했습니다. 결국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라도 이걸 해야지. 모두가 다 돈 계산만 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해놓고 나니까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제가 전기 자동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안 들어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2,300만 원 훨씬 더 다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하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다 회수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믿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양보, 조금 손해보고, 물론 뭐 강한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게 그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바울 사도는, 난 바울 사도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이 내가 그 권을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를 위하여 내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이익을 볼 모든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 다 행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그 권리를 다 사용하죠.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문화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각자 우리 손보은 교수님 태양광 발전 하는 것처럼 각자의 나는 무엇을 절제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건 믿습니다. 제가 네. 신앙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손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손해 보실 거 작정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전기 자동차 기술을 빨리 더욱더 발전시켜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손보은 교수님께서는 신앙의 정체성은 복음주의자이시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손보은 교수님 소개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대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발족, 그다음에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연합의 출범 등에 관여하셨고요. 그다음에 남북 나눔 운동,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학술 동역회에서도 큰 일을 하시면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 계십니다. 이 책을 보면 1974년 복음주의 기독교 로잔 언약 제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손봉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거를 혹시 마음속에 품고 계셔서 이렇게 실천의 삶을 살아오신 게 아닐까 하고 이런 질문들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까 또 그 신학교육 하시면서 좋은 스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좋은 인성과 또 삶의 태도라는 걸 배우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런 로잔 언약에서 나온 사회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이 지금 손보은 교수님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저의 이 신앙관이랄까 이 사회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히 이제 그 좋은 선생님들 또 어떤 뭐이 신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쪽의 그 영향, 즉 이 땅 위에 한치도 하나님의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그 사상이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사실 우리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원칙이 저에게 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장애인 운동을 교육해서 시작을 했는데 1980년대, 1960년대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제 그 학생운동 전 세계적으로 SDS니까 Student for Democratic Society만 그 운동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해가지고 제가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신박수주의가 막 그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 제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마르큐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불란서 말로 데자부 이미 한번 본 거가 돼가지고 조금 관심이 좀 줄어지고 그 대신 그때 우리 젊은 사람들 지성인들이 말하는 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러더라고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가장 소외받고 착취받는 계급이다. 저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장애자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장애인 운동을 장애인 권익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랄 이 선교단에 관계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줄이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는 신문에 칼럼을 많이 쓰고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한 번은 KBS에 어떻게 내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 교수의 인간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장애인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한 번은 PD가 이제 장애인 이야기 좀 그만해달라고 거기서 제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고통은 현대인이 누가 현대인을 괴롭히느냐, 고통을 누가 주느냐.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그 구절이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 과거에는 자연이 사람을 괴롭혔지만은 현대는 다른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사람을 괴롭히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괜히 괴롭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윤리운동 쪽으로 장애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윤리운동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입니다. 그걸 보면 이 사회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이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개인이 선한 행동하는 거로는 끝나지 않는다. 사회의 조직 구조,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경실련에도 관계하고 기술에도 관계하고 사회운동에도 관계했습니다. 결국은 이웃인데 다른 사람, 아까도 뭐 다른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내가 착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게 그게 아가페의 특징인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해를 안 끼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돕는 건 잘해요. 한국의 그 교회, 기독교의 복지 활동은 상당합니다. 지금 복지법인의 53%가 개신교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여튼 뭐 좀 외국 돕는 단체의 23개인데 그 중에 17개가 개신교고, 하여튼 이 다른 사람 돕는 건 참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거든요. 윤리란 건 돕는 게 아닙니다. 윤리는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돕는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게 지금 실패를 하고.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최근에 그 니그렌이라고 스웨덴의 신학자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열심히 좀 보니까 이 기독교 윤리가 다른 윤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고. 다른 윤리는 아까 뭐 브루트만이 말한 것처럼 내가 참 깨끗하게 살고 내가 도덕적이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여기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에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대단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니고 참 아주 크게 이거 저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그 리그랜드 그저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뭐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제 저를 칭찬한다고요. 뭐 일관성 있고 뭐요 하고 이렇게 되면 나 윤리관하고는 완전히 대체되는 거죠. 내가 뭐 이 칭찬 듣고 내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건 사실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할지언정 조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뭐 두서없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로잔 원작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더 로잔 원작을 넘어서서 예. 교수님의 인생에 삶에 있어서 신앙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소개해 주시고. 예, 로잔 원작은 어쩌면 뭐 사실 복음주의에서 그쪽으로 이 관심을 썼다는 건 대단한 변화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 면에서 스토트 목사님의 그 공헌이 이게 크죠. 제 일생에 그 위대한 분들을 좀 만난 이 기쁨인데 그 중 하나가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그분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가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좀 감동적이다. 예, 이어서 우리 박흥식 교수님, 존 스토트 목사님 책 갖고 스터디도 하셨다는데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예, 혹시 이관영 목사님. 예, 교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무책임해졌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개인 구원의 문제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불신자들을 회심하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그것 자체를 신앙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속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속신앙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창조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속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신앙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출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창조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또 선교적인 관심이 교회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자기 중심성일 텐데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거고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실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뛰어넘는 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유익을 얻고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목표 지점이 아닌가. 거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면 아마 교회의 이런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의미 있는 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보다 감사합니다. 쉬우니까 간단하게 예. 그 동어 반복이 될까봐 사실 제가 좀 말씀을 하는 걸 좀 피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는 거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걸 대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변에서도. 그래서 그때도 여러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종교로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톨릭을 지목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물론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일단 저는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신년사 하면서 일반적인 뭐 세상의 평화라든지 뭐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미에 청년들의 실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한국교회 어떤 지도자 지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사회 모두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황은 기후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쏟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이 저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한국교회가 좀 사회적 감수성이 낮다. 개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오히려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이런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번 청년 실업하고 관계해서 한 가지 제가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 본 것 인상을 받은 게 있는데 덴마크의 어떤 가게 여자 주인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그 부인을 KBS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1년 내내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해도 자기에게 이익은 전혀 안 생긴대요. 그리고 우리 기자가 그럼 왜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이제 점원들 일자리가 있게 되지 않냐?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태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업을 할 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태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실업자들이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그거 뭐 운영하려면 이익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니까 이익이 전혀 안 생기면 그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지할 정도로만 이익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이것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이들도 꿈 같은 소리지만은 중소기업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아주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면은 저는 거기서 그 엄청난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물론 뭐 어떤 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또 견디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할 수 없을까? 저는 요즘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끝까지 같은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저 개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60년대 뭐 우리 다 일해가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여름 방학에 어느 그 유효에게 가게에 점원 노릇을 했어요. 가보니까 점원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오면 많이 놀아요. 근데 보니까 일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물건을 주문해다가 구석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걸 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 털어가지고 먼지를 털고 열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고 그런데 그만 보니까 나도 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거꾸로 좀 하자. 그래서 주인이 오면서 서서 놀고 주인만 사라지면 그때 열심히 아마 이제 내가 일에 몰두할 동안에 주인이 좀 본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이 나를 잘 봐가지고요. 너는 일요일과 토요일은 반드시 일해라. 이제 토요일 일하면 50% 더 주고 일요일 일하면 주일 일하면 이제 100% 더 줘요. 임금이. 그래서 난 주일날은 일 안 합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반드시 네가 일해라. 그 이제 덕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방학이 끝나가지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하더니 아이 가지 말고 내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아니 내가 공부하러 같이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있느냐. 사람도 좀 섬겨야지.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줘요. 선물 딱 받아가지고 우리 섹션에 왔더니 점원들이 그래요. 저 노랭이가 너 선물 주는 거 평생 처음 봤다. 제가 그때 그게 느낀 게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 몇 사람 뭐 그런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하면은 일어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비현실적인 거 좀 이런 소리 꼭 좀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손봉 교수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겠네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 돈도 넉넉하게 학생 하시면서 넉넉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넉넉하게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건데 주인이 있을 때는 놀고 없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용기가 참 부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기업인들이 또 절제해야 되고 이윤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되고 청년들도 자기 욕심에 대한 절제. 결국은 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제로 또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2017년 다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각종 이제 학술단체와 교회에서 이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현실들을 봤을 때 작년에 그런 행사를 하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행사 치른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보기 교수님 책에서도 보면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의 이런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상태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보다 결코 덜 부패했다고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또 비난하시면서, 그렇지만 한국의 지금 이런 상태가 16세기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당시보다는 좀 더 가능성,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고 또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어려웠던 건 이제 성경의 권위 회복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약점 가운데 한 가지 대단한 강점이 있습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신앙은 상당히 강해요. 물론 형식적으로만 믿고 실제로 안 믿는지도 모르지만 자가 공적으로는 다 성경의 권위를 믿으니까 성경의 권위만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건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권위 그 자체를 이 루터나 칼빈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 패널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기서 사인이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또 이야기도 또 들어야 돼서 저희들이 잠시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논의할 점, 우리가 이제 이 책의 부제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이 무엇일까요?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 일단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닐까. 콜링과 샌딩.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명자로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손보건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결국 체계 종교인데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의 권위와 가치와 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얻게 된 유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사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도 만인사제설을 제기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 지나갔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목사님들이 가톨릭 사제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담임 목사님은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요. 어찌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는 정말 공동체다운 역할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담임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내부 그 언로라든지 그런 것들도 막혀 있고, 이런 그 담임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 이것은 교회 어디에도 그 원칙에 그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 특히 1520년대부터 이미 목회자들은 공동체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제로 그 다음 담임 목회자를 선택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정해놓고 나가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목회자 그 공동체는 대부분 들러리신다든지, 저는 이런 기본들이 교회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부패를 만드는 구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부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부패뿐 아니라 그 구조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런 교회에 대한 기초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설교 중심의 그 교회, 그러니까 그 귀만 가지고 설교만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못된 수동적인 신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의 어떤 삶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몇 사람들만 하면 되지, 구태여 나까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평신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종교개혁 시기에 비하면 평신도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교육되었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들은 좀 더 평신도들을 신뢰하고 정말 신뢰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들이 될 때 교회 밖에도 그것이 전달되고, 부패를 만드는 구조도 훨씬 작아지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 기본. 예, 뭐다저 올바른 말씀 거의 좀 하셨는데, 뭐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좀 이제 80초가 하나인데요. 이제는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어떻게 죽는가.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 장점이 있는데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디 무슨 모임에 가서 뭐 전직 장관 세 사람이나 만났는데, 아니 뭐 별 수 없더라고요. 별 수 없어요. 장관, 돈, 뭐 명예, 아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갈 텐데, 그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쏜다는 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이건 너무 고귀한 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한번 늙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고귀하니까 그게 충실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